세상은 참 정말 요란합니다.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천연재해로 모든 것이 뒤엉켜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참 이상한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복음을 똑바로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끌어올려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굶주림과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생애와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혐오심이 들어갈 때, 또 죄 가운데서 도무지 행복하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해 주기 때문에 그저 종교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삽니다. 또 정말 올바로 살려고 하고 자기 생애를 바꾸려고 하고 술을 끊으려고 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고 과거에 잘못된 애인들을 버리려고 하고 잘못된 훔치는 일들을 그치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좋아지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거나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속세를 떠나서 절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산속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을 닦으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그렇게 유명한 계룡산을 가보았습니다. 계룡산을 제가 일부러 방문한 것은 아니고 그 주위를 지나가다가 여기가 계룡산입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계룡산을 가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가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가서 이렇게 많이 그 간판을 보니까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이 산에 계룡산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읽어보고 알았어요. 계룡산의 뜻이 뭐냐면 그 용의 머리에 닭벼슬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닭개자 룡용자예요. 계룡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의 산새가 이 용의 머리에 닭벼슬 같이 달린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산사라고 해서 계룡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근데 거기에 산에 무슨 전기가 있고 물에 전기가 있어서 거기에는 이상한 전기를 받기 위해서 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산신령이 되기 위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목사 가운데 성령 받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계룡산에 올라다 내려온 사람 가운데서 도사가 된 사람들 많고 또 어떤 교주가 된 사람들 많고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아지고 바꾸고 변화되기 위해서 좀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변화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선해지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것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영생 얻는 사람들의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영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적이 아니고 말씀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심각한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말 7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성경적으로 또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제가 예정을 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사탄의 기만의 최고 절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기만해 왔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왔습니다. 마치 진짜 복음이 아닌데 진짜 복음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가짜 예수님을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또 복음도 진짜 경험이 아닌데 진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아서 거짓 평안 가운데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진짜 성령의 역사로 거짓 성령을 둔갑시켜 놓았고, 그렇죠? 진짜 성령 말씀이 아닌데 진짜 성령 말씀인 양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만하고 잘못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계속 속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이 마귀가 지금까지 속여오고 거짓 진리를 갖다 놓고 거짓 미혹된 교리를 갖다 놓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속여놓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짜를 갖다가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지옥 문제에 대해서 가짜를 갖다가 가르쳐 놓고, 복음도 가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온갖 어지러운 것들을 갖다 놓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바벨론으로 만들어 놓지 않나.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이 세상을 속여온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맨 마지막에 땅 때리는 마지막 그 최고의 마귀의 기만의 절정이 이제 곧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실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은 중세기의 환란 때도 적용되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 환란에 적용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7째악이 내릴 때,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 환란이 내릴 때 주님께서 그 날짜와 시기를 좀 축소시키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인들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특별히 적용될 말씀이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시기를 축소시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 대환란이 이르러 올 즈음에 어떤 마귀의 큰 기만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면, 이 마귀의 기가 막힌 속임수가 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정말 거듭난 자들까지도 미혹당할 정도로 그 마귀의 마지막 기만은 기가 막힌 것일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마지막 기만을 마귀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사람들이 다 속임당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미혹당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말하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느 교회에 오셨다,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어디 무슨 광야에 나타났다, 수만 명이 달려간다, 그 믿지 말란 말입니다. 마귀가 마지막 시대 최고의 기만의 사건을 준비해 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최고의 절정의 사건은 마귀가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마지막 절정이 이제 곧 이루어질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지금까지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고 잘못 끌어오다가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잘못된 수술을 종합해서 한 가지 큰 마귀의 최고의 절정의 기만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직접 하늘에서 실제로 나타나서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걸으시면서 병자를 고치신 똑같은 모습을 이 땅에 재현하면서 마치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재현하는 놀라운 그런 기만의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있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천천만만 천사와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만 천사의 환한 영광의 구름이 있는 거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 구름보다 천천만만의 천사의 무리와 그의 영광이죠. 그 영광에 호위돼서 오시는 그 광경은 마귀가 감히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모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마치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으로 보일 것이나, 그것은 실제 예수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니 그것을 거기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환하게 볼 수 있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의인들이, 주 안에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렇죠? 또 산 자들과 합하여 승천한 일이 있습니다. 천사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조용히 여기저기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오셨다, 어디 오셨다, 무슨 로마에 오셨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만을 마귀가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악인들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죽으니까 거기 뭐가 모입니까? 독수리가 모인단 말입니다. 다 죽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일인데, 어떤 분들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는데 한 군데서, 한쪽에서 오시는데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다 예수를 각인의 눈이 다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니까 이 둥근 지구를 갑자기 그때 쭉 평을 펴시면 돼요. 이러면, 에이, 그럴 리가 없다. 없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둥그런 걸 갑자기 싹 펴가지고 다 보시게 하면 되죠. 아니면, 그렇게만, 주님께서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과학적인 일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실지 안 하실지. 그러면 안 하신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안 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둥그런 지구인데,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 돋는 데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 지구가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지만은 하여튼 그러나 동쪽에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오는 방향에 있는 그 모습을 프리즘 작용을 통해서 신기루처럼 온 지구에 퍼뜨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막을 갈 때 신기루, 미라지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신기루가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저쪽 저편에 있는 도시가 지구의 공중에 비쳐서 마치 저쪽에 지금 저 끝에 지평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까? 어떤 때 미라지는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 프리즘 장을 통해서, 그런 신기루 장을 통해서 이 지구를 전체 덮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지구상에서 다 같이 한 번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 마귀의 최고의 절정의 기만수는 무엇이다?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가장하여 진짜 예수가 나타난 것처럼 마귀가 온단 말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삼각산에서 왔다, 무슨 계룡산에서 왔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마귀가 예수처럼 가장하여 나타나서 온 세상에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기만하여 속여서 따르게 만드는 놀라운 마지막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아, 죽은 자들이 먼저 가 있다? 아,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산 자들이 먼저 갑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천당에 가 있다, 그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랬습니다. 아, 그들이 먼저요?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요? 아닙니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라 오시다가 공중에 떠 있으면 우리가 공중에 함께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승천하여 하늘 중심부로 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는 마치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온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처럼 가장해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을 때에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 적어도 그때가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아닌데? 라고 사람들이 한 번 성경을 들춰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남겨줄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화면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시여, 오늘 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마귀가 앞으로 놀라운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어떤 인물로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호위하며 얼마나 깜짝 놀라며 따르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의 이름이 루스벨이었습니다. 이 루스벨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의 기원은 신비입니다. 창조도 신비인 것처럼 죄의 시작은 신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계속 연구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시작부터 반역자가 되기 시작했고, 그가 마귀 사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음 가운데 생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반역을 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또 7절부터 9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반역과 죄가 있기 전에 하늘에 죄가 있었고 반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말입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요, 먼저. 그리고 이 땅으로 마귀와 그의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그런 악령들에게 시련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누구냐 말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의 반역이 하늘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 그러면 나의 구원, 내 아내의 구원, 내 남편의 구원, 내 자식의 구원, 내 부모의 구원, 우리 식구의 구원을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 구원, 복음, 멸망, 영생, 심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억울함이 풀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받으신 비난이 풀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심판자요, 주님께서 공평히 심판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여서 구원하는 영혼들은 그들은 마땅히 영생해야 할 자들에 합당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들은 도저히 주님께서 구원할 수 없었던 자들이며,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영원히 멸망당해서 없어져야 할 것이 공정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구속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honor, 이런 모든 것이 다 먼저 포함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생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간혹 이렇게 저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줄곧 끊임없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말이죠, 마치 장기를 두듯이, 바둑을 두듯이 각 인간의 옆에서 꼬이고 유혹하고 기만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범죄케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개인들을 멸망시키고 그 개인들의 생활들을 계속 생활들에 장난쳐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 생활에 장난쳐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고소하는 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마귀는 게임하는 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피 묻은 그 칼을 우리가 쓰지 못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철같은 그 손이 마귀의 손을 항상 붙들고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내 생에서 나를 매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며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기만에서 보호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매일 경험하십니까? 매일 느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매일 느끼십니까? 매일 역사하시고 마귀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들은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들은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바리에 왔다 가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20억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것은 천주교인들 다 포함해서 약 20억 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약 3억 5천만 정도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나머지의 캐톨릭 교인들과 동방 정교 교인들은 복철연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 천년이 먼저, 복천년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복천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약 한 3억 5천만 정도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어느 정도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슬렘들 가운데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시아잇, 그러죠? 영어로 시아잇들이 누군가? 잠깐 보시면 수니파와 모슬렘과 시아파 모슬렘이 있는데, 수니파 모슬렘들은 처음으로 임하는 메시아 마디 아니면 임만이라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함의 교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파 모슬렘들은요, 940 AD 941년도에 사라진 12번째 마디가 다시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차이가 큰 차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시아파는 조금 더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디 12번째 마디가 나타나는데 이 마디는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지구를 정복하고 의와 올바른 빛을 다시 가르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것처럼 모슬렘파들은 이 마디가 올 것을 믿고 있는데 그 마디를 또 임만이라고도 그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지금 이란 대통령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자기가 이슬람의 메시아 12번째 마디를 그는 시아파입니다. 시아이시에요. 이슬람의 메시아를 임하게 하는 사도 중에 하나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진짜 이 그들의 마디를 곧 임하게 만드는 사도라고,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이란에서 당선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2005년 9월 유엔에서 연설할 때 그들의 메시아의 빛으로 그가 둘러싸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슬람을 통한 큰 전쟁이 선지할 것이며 온 세상에 큰 혼란과 황폐가 먼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디가 와서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을 없애는 전쟁을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두 악이 있다. 이 시아파 모슬렘들은 믿기를 이 세상에 악이 두 개 있대요. 다르면서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두 개가 있대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악이 있어요. 첫 번째 악은 유태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리가 원자폭탄 빨리 만들어서 터뜨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건 진짜입니다. 그건 가짜가 아니고 그건 진짜 실제적으로 그들은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더 큰 the greatest evil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은 누구냐? 미국이랍니다. 미국. 그렇게 믿는 것이 시아파 모슬렘이에요.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것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저렇게 원자폭탄 만들려고 하고 미국과 대응해 싸우려는 저런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극우파 신앙적으로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재밌어요. 이 세대주의에서 가르치기를 7년 환란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먼저 있다. 그런데 모슬렘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마디가 임하기 전에 큰 전쟁과 환란이 먼저 있다. 그때 미국이 망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십시다. 여기에 이 사람이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입니다. 그때 2005년도에 연설할 때요. 이때 연설할 때 자기에게 마디의 빛이 자기와 함께했다. 그때 자기 연설할 때 자기도 모르게 큰 영에 의해서 자기 얘기했다. 방언이 임했다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령에서 방언이 임했다.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럴 때 거기 회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눈을 깜짝 안 하고 자기 말을 잘 들었다. 근데 이때 할 때 정말 그 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메시아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세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연설하는 것을 그때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사도라고 불러요. 근데요, 재밌어요. 불교도인들은 5번째 부다가 임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마이트레야입니다. 마이트레야. 이 마이트레야는 불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임해야 세계 평화와 질서가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힌두교인들은 10번째 아바탈 칼키가 곧 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칼키인데 이 새세계 질서 신앙의 사상과 같습니다. 재밌어요? 아바타. 여러분 이 아바타란 말 요새 들어보셨어요? 이런 영화 제목 봤습니다. 아바타. 이거요 새세대 운동 얘기고 이거 힌두교 얘기예요. 이게 불교 사상과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바타 영화가 나왔다고 가만히 이거 줄 긁어보니까 이거 카메론 감독이 지구는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포교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카메론 감독은 말이죠 영화 한 편 딱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를 새세계 질서 종교로 다 끌고 갔구나.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게 아바타 영화입니다. 네? 지구와 사람이 하나고 지구의 정기를 받고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새세계 질서의 얘기예요. 아메리칸 인디안 종교 꼭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New World Order 새세계 질서의 신앙을 보세요. 벤자민 크램시는 새세계 질서 신앙의 침례 요한 같은 자인데 그들의 메시아 곧 마이트레야 아까 말한 불교에서 온 메시아랑 똑같죠.
마이트레야가 곧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벤자민 크램입니다. 이 사람 말하기를 이제 곧 이 마이트레야가 자기한테 나타나서 한 얘기가 내가 곧 세상에 임한다 준비해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 공식 기자회견을 작년에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죠. 2009년도에 마이트레야가 곧 올 것이라고 그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작년도에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UN 빌딩에 가보면 거기에 명상의 방, The Room of Meditation, 메디테이션 룸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재밌어요. 이렇게 빛이 나오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재단은 일루미나티, 비밀 조직인 프리메이슨과 함께 같이 상응하는 일루미나티, 이것은 완전히 이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one world governance, government가 아니고 연합 한 세세계 정부가 아니라 세상의 세계 관리하는 그 세력의 뒤배우 세력이죠. 이 일루미나티 세력의 재단을 보십시오. 여기 왜 유엔에 그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방이 이것이 명상의 방입니다. 이것이 세세계 질서의 종교가 유엔의 종교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과 악의 대전쟁의 마지막 절정에 가서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한 기만의 최고의 걸작품을 그는 준비하여 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13장 11절부터 18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보세요.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마귀의 편에 들이기 위해서 짐승의 표의 그 압박을 가져오는데, 그 환난을 가져오는데 그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초자연적인 일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성경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예언에서 말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안 받아 죽인다 하는 것이 강요하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큰 이적과 기적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옳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지금까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역사에서. 그거 말고 진짜 정말 초자연적인 키가 크고 놀라운 빛나는 존재가 내려와서 말이죠. UFO를 타고 내려와서 내릴지도 모르죠. 그러나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유한 예수님 같은 음성으로 병 잘 고치면서 말하면서 그가 호유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최고의 걸작품이 곧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준비해 오고 있는 기만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사탄이 준비하고 있는 기만술들. 첫 번째, 악령들이 죽은 자들의 영혼처럼 가장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타났다, 바울이 나타났다, 베드로가 나타났다, 또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와, 죽은 자들이. 그건 실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악령들, 타락한 사탄의 부하들, 악한 천사들이 변장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라면 그러면 무당이 작둘 타면서 말이죠. 와, 이렇게 하면서 뭐 죽은 사람들 네 할아버지다. 그것도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가장하여 아니면 죽은 우리의 선조들로 가장하여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는 이런 전 세계가 하는 일들이 맞다, 옳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변경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중세기에 그렇게 계명들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인데 내가 바꾼 것이 많다. 저게 아니라고 하는 그 소수의 무리, 저 사람들은 극단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마귀의 기만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둘째 계명을 제해버린 것이 맞다. 넷째 계명의 시간을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과 마지막 기만을 마귀가 준비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종적으로 사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처럼 가장하여서 이 땅에 직접 나타나서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이 맞다라고 승인해 주므로 온 세상이 거짓 그리스도 밑에 다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앞으로 곧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각 이런 종교에서 곧 자기들의 메시아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탄의 기만의 최고의 절정은 마지막 핍박인 짐승의 표의 환란의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최고의 기만의 걸작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저들이 광신이다, 극단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갖다가 엉뚱한 컴퓨터다, 엉뚱한 무슨 베리칩이다, 무슨 표다, 무슨 뭐 바코드다, 엉뚱하게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짐승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에 오는 이상한 어떤 독재자와 특별한 자로 이렇게 초점 맞춰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끌려가서 정말 그들이 모르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생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사탄은 온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키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대적하여 분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저 중동 지방에서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폴티아가 뭡니까? 큰 배럴십, 이 구축함 옆에 따라다니는 적은 이 함대들이에요. 적은 함대. 그걸 폴티아. 그 불란서 말이죠. 폴티아. 근데 폴티아 6대가 얼마 전에 터키에서부터 정말 프리 가자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자. 그래서 이제 구호품들을 6대가 3대는 구호품들을 잔뜩 싣고 3대는 거기에서 이제 가서 또 그냥 그들을 풀어주라. 우리가 이 구호품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액티비스트를 갖다가 그 뭐랍니까? 행동주의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3대 태워서 6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으면 그 구석에 가사가 있으니까 이 가사 지방하고 지금 이스라엘 지방 사이에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그 참 보통 전쟁은 뭐 옛날부터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전쟁이니까 지금까지 뭐 그 증오심은 이름 말할 수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는데 그 블라케이드라고 이제 해상에서 못 오게 딱 막는 곳이 있어요. 하니까 그걸 뚫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항구에 와라. 거기 와라. 그럼 우리가 구호품을 다 갖다 줄게. 왜냐면 너희들 거기서 폭탄이나 무기 잔뜩 싣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 다음에 검사하고 보내줄게. 안 된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게 해달라. 이스라엘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애굽도 그럼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검사하고 우리가 보내줄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애굽이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하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해서 직접 자기들이 가들어가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걸 허용을 하겠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가서 군대가 내렸는데 액티비스트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했어요. 몽둥이 쇠파이프로 군들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군들도 총을 쏴가지고 9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국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중심이 유대계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중심이 유대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해리 트루만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만이 얼마나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서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오던 이 미국이 요즘에 현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상하게 센티멘트가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이슬람 국가들과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가서 우호적인 관계로 그 적대 관계를 없애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외국으로 제일 먼저 간 곳이 애굽이에요. 카이로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국가들과 이제 친화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걸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상하게 센티멘트가 변해서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미움의 화살이 꽂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땐 세계적인 역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적인 예언에서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왜 생기며 어떻게 생기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기죠. 예? 북한이 소형 잠수함이 오면 소형 잠수함은 어떤데 이 레이더 디텍터가 안 돼요. 와가지고 밤에 또 얕은 물에서는 잘 안 보여요. 와가지고 어를 쏴가지고 천함을 때려가지고 말이죠. 폭발해가지고 그 파손돼 버렸을 뿐더러 46명의 우리 장병이 죽었어요. 이건 큰일이요. 만약에 중동 지방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터졌죠. 근데 한국에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유엔이 그만 놔둬라.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 북한 정지하지 말아라. 그만 놔둬라. 지금 미국하고 한국만 떠들고 또 일본만 그렇지 누가 지금 북한을 정지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이 생겨야 돼요. 근데 전쟁이 생기는 그 지역이 한국이면 안 돼요. 한국이면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핑계나 정당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저래 찬수 왔는데 막을 딱 맞고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한국과 미국의 팀 스피릿 훈련을 또 하려고 하다 또 중단하고 또 연기하고 안 하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다 작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엇을 찾으려고 해요? 그 이유와 핑계와 정당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중동 지방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이스라엘 편에 섰다가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9명의 이 평화주의자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애굽 아니죠. 터키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온 건 9명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다시 또 4대인가 5대 폴티아가 지금 또 와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런 계제에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경제가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일자리 직장 숫자가 45만 개가 생겼다 막 해서 막 우리가 이제 경제가 회생한다 막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거의 90몇 %가 뭐예요? 국가의 돈으로 한 인구조사 센서스 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다 쓴 그거예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이런 회사에서 쓴 고용인들의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어떻습니까? 스탁 마켓이 350몇으로 그냥 곤두박질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유럽의 경제는 더 위험해. 유로가 휘청휘청해요. 그리스가 지금 국가 부도 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헝가리가 또 빚을 못 갚겠대. 지금 폴란드 우리도 못 갚겠대요.
스페인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신용 등급이 강등됐어요. 영국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가 보통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시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이 무슨 찬스인 줄 아십니까?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절호의 찬스요. 이래야 많은 것이 커버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움직임과 이 세상의 컨트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절호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럴 때 왜 각 종교에서 말이죠, 곧 이제 자기들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마귀가 딱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할 때 불교인들은 야, 우리야 마이트레야다. 이슬람들은 뭐래? 모슬렘들은 와, 우리가 기다리는 임만 마디. 예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한 마귀가 준비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받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한 예수다 할 것이에요. 온 세상이 거짓 그리스도 밑에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준비해온 마지막 최고의 절정의 사건이고 최고의 걸작품일 것입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언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분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언의 눈을 떴습니다. 내가 복음의 눈을 떴습니다. 내가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시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싱크홀인데, 이게 싱크홀이라고 썼잖아요. 싱크홀은 여러분 여기 보십니까? 갑자기 동네, 지금 이 어도 잘 안 보이시죠? 갑자기 깊은 이 구덩이가 확 생겨요. 집이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깊은, 마치 사람이 이렇게 기계로 파는 것 같은 깊은 웅덩이가 생겨서 거기 있는 건물들이 그냥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게 밑에 있는 공기가 생긴다든지 밑에 있는 부식 상태로 침식증이 생겨서 그냥 땅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싱크홀이라고 해요. 그게 갑자기 요즘에 이 지금 중미에 이 큰 폭풍이 와가지고 거기 과테말라 시리에 이게 생겼어요. 싱크홀이 생겨서 갑자기 한 동네 구멍이 나서 집들이 확 빠져버렸어요. 자고 있는데 그냥 빠져버렸어요. 아니면 혼도 깨지 구멍이 돼서 빠져버렸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무적행 같은 게, 이게 무적행, 밑바닥에 없는 구멍 같은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구멍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이게 갑자기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진리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30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내가 40년 2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는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과 진리 그대로 믿지 않고 잘못 믿어왔다가 갑자기 밑바닥에 빠져버려요. 그것이 무적행이에요. 기본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없는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잘 안 보이십니까? 얼마나 끔찍해. 사람들이 막 불타고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불교의 지옥이요. 예? 여기는 말이죠. 보세요. 이게 뜨거운 물에 막 익혀. 이게 불교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또 여기 보세요. 또 지옥에 가면은 마귀가 이렇게 입김을 불면 얼음이 돼가지고 얼음 속에서 맨날 떨면서 지내는데 이렇게 얼마나 춥겠어요. 이게 지옥이래요. 이게 이교들이, 특별히 불교가 설명하고 말하는 지옥이에요.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창과 칼에 끼어서 이렇게 계속 죽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옥이래요. 여기 또 보실래요? 이거는 또 말로 범죄한 사람들은 가서 혀를 다 뺀대, 이렇게. 이게 이교가 말하는 지옥의 그림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구렁이들이 칭칭 감고 있죠. 이게 지옥이래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요, 요즘에요, 내가 가서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뭐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책을 쓰고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 들으면 가니까요, 전부 다 불에 저렇게 지글지글 태우고 있고 구덩이가 칭칭 감고 있대요. 아니, 참 이상해요. 왜 이런 이교와 불교가 말하는 똑같은 지옥의 모습을 보고 와서 마치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할까요? 이렇게 잘못되고 하나님을 오해한 그런 가르침에 기초로 하면 나중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싱크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작은 이렇게 이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을 끌어오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처럼 딱 나타나서 나다 하면 다 믿을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참 아주 끔찍해서 말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지옥은 다른 정부들, 다른 애인들과 놀아나는 사람들만 가는 지옥이래. 또 참 재미있어요. 아주 보면 아주 참 이건 너무 추워서 말이죠. 항상 그 추운 한기 오들오들 떨며 이거 영원히 살고 있대.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이건 마귀에 대한 얘기 가르침인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내가 처음 들어온 말씀이다. 저런 말씀이 어디 있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The Great Controversy. 이것은 1800년도 말기에 쓰여진 정말 놀라운 영감적인 책인데 저는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 만들어 놓은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The Great Controversy, 이것은 성과 악의 대전쟁이라는 책 123페이지와 124페이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마귀의 대기만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 놓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더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길지만 좀 인내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두려운가. 사탄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격렬해진다. 그리하여 그의 기만과 파괴 행위는 환난의 때에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미구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놓으라고 공언할 것이다. 꼭 지금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느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계명을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변경한 날을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자기가 빛과 진리를 주어서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마치 마술쟁이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고 말함으로써 그 마술사 기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어떨지라도 어떤 계시를 받고 경험이 어떻고 뜨끈뜨끈하고 천사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대로 맞지 않으면 그걸 버리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기반 위에 만들어서 서 있어야지 마지막 이 기만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더욱이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조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한 재림은 위조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참 그리스도는 마지막 핍박 때 나타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이 위기를 당하여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일을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함으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영감적인 말씀입니까? 히브리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만으로 그 위에 우리가 진리의 빛의 토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는 천사들에게 온 세계 구경거리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린 이 지구상에서 온 우주와 이 세상 사람들과 천사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개인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전쟁이 지금 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곧 일어날 마귀의 큰 기만에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보호함 받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의를 기억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의 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얼룩을 기억지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씻으신 하나님의 보혈을 기억하셔서 마지막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너무 강력함으로 우리를 새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진리와 예언은 너무 밝고 확실함으로
우리가 속임당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싸워 승리케 하시고 주님 위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여,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때가 늦기 전에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